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5째 계명을 이제 드디어 다룰 텐데요. 한 계명을 다루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5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먼저 주셨을까요? 아니면 제사법을 먼저 주셨을까요?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이제 히브리인들이었죠. 그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자, 이 십계명, 이것은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인데, 이 계명 안에 들어있는 스피릿이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계명 안에 들어있는 스피릿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별일도 아닌 것으로 관계가 깨져요. 자, 보세요. 사랑하면 별의 일로도 관계가 안 깨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별일도 아닌 것으로 관계가 깨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랑했는데,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이러이러해서 관계가 다 깨졌다. 이러게 되죠. 그쵸? 그거는 내가 사랑했다고 착각하는 거일 수 있어요. 진짜는 사랑이 아니었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이 곧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 인간으로서의 본분에 대한 얘기예요. 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너희가 의와 신은 버렸다라고 합니다. 계명을 다 지켰는데 의와 신을 버렸다라는 것은 계명에 스피릿이 없었다. 스피릿 없이 그냥 그래서 의와 신 없이 어떤 제도, 형식, 이것을 지켰다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용적으로 사랑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형식은 엉망인데 내용은 사랑이 있는 거와 형식은 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데 내용엔 사랑이 없는 것, 둘 중에 하나만 택한다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것. 그렇죠. 둘 다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나서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계명을 주시고 제사를 요구했다라는 것은, 제사는 희생양에다 손을 딱 얹고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계명을 못 지킨 내가 죽어야 되는데, 계명을 못 지킨 나 대신 누가 죽지요? 양이 죽지요. 그래서 이 제사를 주신 것은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인데, 이게 종교 행위로만 끝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종교 행위가 있으면 내용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거듭나지 않았는데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 종교 행위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가인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사랑하는 스피릿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행위가 악하지 아니하면 어찌 분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은 제사도 드렸지만 그의 행위도 악했다. 그런데 가인은 제사는 드렸지만 행위가 악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행위가 악했다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행위가 악한 것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뭐 해야 돼요? 악했으면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원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이렇게 동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 마음조차도 없었던 게 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은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본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그냥 깨져 있는 자였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인간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첫 번째 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긴 것. 사람들은 좀 고향으로 언젠간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귀향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 그게 있는 건데, 자, 5계명은 뭐에 대한 문제냐 하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권위주의는 안 좋은 것이에요. 내가 이런 권위가 있으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 이러면서 윽박지르듯이 명령하달, 불복종하면 죽음, 복종하면 오케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권위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소중히 여겨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어근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건데 무겁다, 존경한다, 또 영광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영광되게 하는 게 누구의 자세냐? 자녀된 자의 자세고 자녀된 자의 본분이라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구나 가진,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관계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네, 근데 우리가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5에서 10계명은 타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의 부모,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에는 부모만 있을까요? 다른 권위도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다른 권위가 있지요.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권위를 가진 자들,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잖아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다라고 하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근데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위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가진 그 대상, 부모 내지는 어떤 윗사람, 통치자 이런 거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공격하죠. 공경해야 되는데 받침이 하나 바뀌어서 공격합니다. 자, 권위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죠. 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이 되고, 난장판이 되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보호하는 그 결과를 가져와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따를 때 우리는 그 권위자의 책임하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권위를 존중할 때 그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생하게 돼요. 서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죽자고 덤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갑질하는데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고 존경해서 그 사람이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와 연관되어 있는 내 상위의 사람, 그 상징인 부모,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라.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팀원이 있고 팀장이 있고 이럴 때 팀원이 굉장히 잘하면 팀장이 영광을 받게 되죠. 근데 팀장이 그지 같다고 맨날 욕하면서 일 처리도 팀원이 엉망으로 한다. 그러면 그 팀이 함께 망하는 거죠.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태도는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그 관계에서 네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집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해요. 자,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는데 집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 그러면 생명이 길리라. 아니, 하나님이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줄 거다. 내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거다. 너에게 포도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은 언제고, 이 예레미야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장막에서 살아라.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장막에서 살아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장막은 유연성이 있죠. 그렇죠? 언제든지 쉽게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집은 언제든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진 않아요. 자, 내가 더 소중합니까? 집이나 장막이 더 소중합니까? 내가 더 소중합니까? 파종하는 밭이나 포도원이 더 소중합니까? 그래서 집을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이 땅의 어떤 결실이나 소유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근데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 땅의 어떤 생산물이나 소유물을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요?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짓밟게 되고 무시하게 되죠. 자, 우리 5계명,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있는 이 5계명은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사람의 본분이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 권위가 영광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계명 생명에 대한 것, 7계명 가정에 대한 것, 8계명 재물에 대한 것, 9계명 성결한 삶에 대한 것, 그리고 10계명은 만족한 삶에 대한 이런 규범이 이어지는 건데요.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들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계명에서 가정을, 부모를 다룬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뭡니까? 가정이라는 단위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기본적인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하게 서로 존중하고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고 또 자식은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계명들이 그냥 저절로 지켜질 수 있는 계명이 되는 거죠. 우리 이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들,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수요일마다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이 계명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이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 이웃,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생각되는 개차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건 네가 보는 관점이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깃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